부부로서의 관계는 성립이 되었지만 완전한 부부의 삶은 시작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혼이 이루어지면 신랑은 신부에게 정표를 하나 남기면서 다시금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바로 신부를 데리고 오지 않고 그러한 시간을 두는 걸까? 그럼 그건 신랑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혼을 한 신랑은요,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를 데려올 때까지 아버지의 지도하에 신부 맞을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가 하면 신부를 데려다가 같이 살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집이 완성이 될 때쯤 되면 아버지가 신랑 될 아들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내일 네 아내가 될 신부를 가서 데리고 오너라. 이런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면 신랑은 그때 신부를 데리고 와서 혼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시간은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누구만 알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하는 거죠. 아버지가 어느 날 즉시 아들에게 가서 데려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시간 그때는 아버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신랑이니까 내 마음대로 신부를 데려와야지 이게 아니라 그 결정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다. 이 시간은 아버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날은 나도 모른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신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신랑인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1절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죠. 신랑이 정혼을 맺은 후에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다 마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신부를 맞으러 가는 그때,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처녀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겁니다. 그랬는데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10명 중에 절반은 미련하고 절반은 슬기가 있었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그 기준이 뭐라 했는가 하면 3절에 나와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등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때의 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성경 만화 같은 데 나오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등불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이때의 등은 횃불이에요. 횃불. 횃불 다 아시죠? 길다란 나무에다가 한쪽에 헝겊을 이렇게 뭉쳐서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기름을 찍은 다음 불을 붙여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횃불을 만들죠. 그런데 횃불로 불을 밝힌다고 했을 때 헝겊에 묻어있는 기름이 다 타버릴 때까지의 시간이요, 그렇게 길지가 않다고 합니다. 대개 한 15분 정도 그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기름이 들어있는 기름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슬기 있는 자이고 누가 미련한 자인가를 봤더니 그 기준이 3절과 4절에서 기름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 다시 말해서 횃불과 함께 기름통을 가지고 갔는가 아닌가에 따라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것은 아마도 곧 도착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내 도착하게 될 테니 따로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에 대해 그다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문제는 신부 측이 아니라 신랑 측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죠. 신랑이 어땠대요? 더디 왔다. 마땅히 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다다랐는데도 신랑이 오지를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가 하면 5절을 계속 보면 신랑의 더디 오므로 다 뭐 했다고 했어요? 다 졸며 잘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5절하고 13절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신랑을 맞기 위해 살아가는 신부된 우리는 따라서 졸지 말고 언제나 깨어 있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적인 열심이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성숙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길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철야 기도를 해도요, 되게 저녁 시간에 잠을 좀 자고 철야를 하고요, 그리고 철야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 날은 잠을 자야 합니다. 아니, 잘 수밖에 없어요. 피곤한데 자야죠. 그리고 잠을 자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신부들은 기계가 아니고 인간들이잖아요. 신랑이 처갓집에 신부를 데리고 온다면 적어도 이 저녁 먹을 때쯤에는 오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신랑이 온다 그랬으면 모르긴 몰라도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그냥 상다리를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잘 준비해서 차려놓고 잔뜩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부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또한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이 신랑은 어떻게 된 게 저녁이 다 지나갔는데도 올 기미조차 보이지를 않으니까 기다리다 졸며 잠들었다는 건 이건 어쩌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철인도 아니고 어떻게 계속해서 끼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대로 13절과 연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적용을 시켜버리면 완전히 머리 깨지는 거예요. 왜요? 그 얘기는 잠자지 말라는 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날과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슬기로운 자와 그러지 못한 미련한 자로 나누어지게 만드는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졸며 자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랑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자도 또 그렇지 못한 자도 모두 다 똑같이 졸았고 잤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졸며 자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려는 본질과는 크게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5절부터 다시 보시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러분, 지금 7절까지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10명의 처녀들이요, 모두 다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여기까지에서는 미련하고 슬기롭다는 것의 차이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지금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름이 부족한 자들이 기름을 가지지 못한 부족한 자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요청 앞에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건 함께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기름을 조금만 나눠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눠주시겠습니까? 안 나눠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솔직하게 조금은 나눠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러분도 물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하지를 않았어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는 것이 바른 일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그러하지 않은 처녀들에게 성경은 슬기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더 잘 알기 위해 등이 하는 역할, 횃불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들고요? 횃불을 들고.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신랑이 왔다고 해서 횃불을 끄는 게 아니라 그 신랑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내내 그 횃불은 계속해서 밝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횃불이 있어야 하고요. 또한 횃불을 밝혀나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이유를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맞아요. 얼마든지 그 기름을 조금 나눠주지 못하겠습니까? 나눠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의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름은 신랑과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름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그리고 그 신랑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기름. 그러므로 이 기름은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누구는 알고 있었던 겁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7절까지에서는 10명의 처녀들이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신랑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신랑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고 예비된 처소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에서 읽었던 것처럼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또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질을 하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우리 말씀 한 군데를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여기서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우리 낮 예배 때도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해서 그와 같이 행동하는 그 행함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근원이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로 가능한 게 아니죠.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기에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24절 여러분 다시 한번 24절을 보실 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단순히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집을 어떻게 짓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집이 어디에 지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이 어디에 지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건 뭘 말할까? 집은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행함이겠죠. 거룩한 삶의 증거가 집이라는 형태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만 보면, 집의 모양만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위에 집을 지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들어간다는 것만 보면 하나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도 없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다들 그럴듯한 집을 짓고 있다고요. 그러나 21절에서 말씀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주여를 외치고 아무리 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도 그날 그때가 되면 밝히 드러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되면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반석은요, 오늘 본문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그 기름과 같습니다. 신랑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모두 다 오직 신랑만을 기다리는 아름답고 슬기로운 처녀들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똑같은 신앙인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지만 신랑이 오면 그때 비로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것인지. 반석이라는 것, 기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려는 그 생명의 가치, 그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눠달라고 해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어서 나누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은, 영생은 나눌 수가 없는 거니까. 왜 슬기로운 처녀들이 슬기로운 것입니까? 그들은 신랑이 다시 오시는 날을 진실되게 사모했어요. 왜?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미련한 자들이 미련한 것은 분명 말과 행동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데 실상 그들의 중심에는 신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횃불의 용도가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신랑과의 이후의 시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요, 신랑과 함께하게 될 그 시간들을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신랑 대신 예수와의 내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졸지 말고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 예수도 없고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다가 그럴듯하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과 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예수 없이 신앙의 겉모습만 갖추고 예수의 심장 없이 일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도 없이 주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바로 그 가운데서 돌아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있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자부해 왔는데 신랑께서 오셔서 나 너 몰라, 그런 소리 듣고 결국 천국으로의 영생이 아닌 지옥으로의 영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건 미련한 차원이 아니죠. 이 얼마나 불행하고 암울한 인생의 마지막입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온전한 집이 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기에 이 땅에 의미 없는 것들에 얽매이고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날마다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힘써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실하고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